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깨친 반야심경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불교사의 오역과 착각으로 왜곡된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제 강의를 시청하시면은 누구나 다 깨칠 수가 있습니다. 깨쳐야 만사 오케이. 만사형통 스바하. 불교에서는 이제 시대 상황을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로 요 세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법시대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1천년 동안까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존속되는 시대고, 정법시대 이후로 1000년 동안은 그 진리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져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고, 이제 상법시대 혹은 이제 말법시대라고도 하는데, 상법시대 이후로 1만 년 동안은 불법은 쇠퇴해지고 세상은 오타각세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가 된다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럼 미륵 시대는 언제 올 겁니까? 만 년이 앞으로 지내야 됩니까? 그건 오나마나하는 거야. 거기까지 뭐 언급할 수는 없고, 뭐 어쨌거나 이제 부처님 말씀은 불변하고 영원하지만은 그 활용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근한 예로 똑같은 쌀인데 소태밥을 한 시대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얼마나 흘렀습니까? 서울이. 이게 전기밥솥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개발을 했는데 1950년대부터 상용이 되었거든요. 어느 것이 좋거나 옳다는 생각의 차이로 정답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그것이 옳은 거야. 그러면은 삼국시대에 솥에다가 밥한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까? 그게 없다면은 전기밥솥을 만들 수가 없어? 그것이 발전해서 전기밥솥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 활용하는 방법도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서가시대와 미륵시대의 차이점을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예불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에 대해 포괄적으로 예경하고 찬탄해서 부처님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한 뜻을 담고 있다고 보면은, 미륵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찬탄은 서가모니 시대에서 구원, 구제, 교화, 성불 다 비슷한 사촌격의 말들이에요. 성불하지 못한 이들과 미륵 시대에 사는 인류들을 전부 성불시키기 위하여 미륵 부처님께서 용화세계의 하강, 하생 혹은 강탓, 부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강탓, 성탄, 그런 거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은 필요에 의해서 이 인류사에 오시는 거예요. 강탄이에요. 이게 참으로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인데,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조성된 돌 미륵 불상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재질은 돌이지만은 또 쇠로도 만들고 낭구로도 만들지만은 주로 이제 조선 팔도 남북한 할 것 없이 그 미륵 부처님이 이제 돌 미륵 부처님이 많은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돌은 우리말이에요. 돌석이라고 하지 않고 돌은 돈다는 뜻이야. 돌아온다는 상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계승할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 시대가 돌아온다, 도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부처님 시대의 예경문과 찬탄 개성이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표현이 전혀 달라요. 늙어가니까 목이 자꾸 말라. 또 좀 과로하면 목이 마르고 그러네요. 용화전 예불문을 혹은 미륵전 예불문을 보면은 도솔천 내원궁에 현거하시면서 지금 계시면서 말세 중생들을 죄다 성불케 하시려고 용화 세계에 하강하시는 자시 미륵존불께 귀명정례합니다. 아예 성씨가 사랑자자 자시예요. 인류사의 성씨 중에 사랑의 씨를 사랑자자를 가지신 분은 미륵 부처님밖에 없어. 복은 복복자 운전을 운자 행복을 누릴 좋은 운수, 복운을 끊임없이 증익하고 수명이 무궁무진하게 하시는 자시 미륵존불께 귀명정례합니다. 이때에는 또 인간 수명으로 8만 세를 산다, 5만 세를 산다, 불사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원력이 장엄하시고 자비가 광대무변하시는 자시 미륵존불께 귀명정례합니다. 요 찬탄, 찬송, 찬미, 찬양, 이게 전부 불교 전문 용어예요. 다른 종교에도 또 그런 뜻이 있겠지만은 일단 말과 글로서 우리말과 한문 글로 한글 글로 표현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 예경이에요. 찬송, 찬미, 찬양하는 거예요. 저 높은 도솔천 하늘에 항상 계시면서 말세 중생들을 전부 다 휘어잡아 도솔천 하늘에 끌어당겨 주시고, 고고도설 허재반이 그런 뜻인데 이건 낱낱이 다 설명을 줄이겠고, 심원하고도 훌륭하신 용화 세상을 만나기 어려움에도 용화 세계를 사흠케 하시니 소식을 끊지 않고 훌륭한 명예와 명성, 명망을 가지시고 또 그 시대 중생들에게 그렇게 사흠케 연결을 해주신다. 백억
광명 휘황찬란한 하늘의 법계요 백오구이 현법계 자마 금색의 위으로 보석 색깔 중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색깔이 자마 금색이라고 그러죠. 자마 금색의 위으로 티끌 세계를 진화하시나이다. 화진환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일심으로 규명정리합니다. 이게 용화전 미륵전 예불문이에요. 위대하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사음은 좀 전에 설명했지만은 그 도솔천 천국 나라 국자는 어폐가 있어요. 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천국은 한계를 면치 못하거든. 네? 그 이상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미륵부처님의 훌륭한 세업을 그러한 미륵부처님의 공덕과 세업을 우리가 그 은공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이북에 태어나는 저 국민들 어린이들 보세요. 그 김정은이 그 따위들만 그냥 나처럼 돼지처럼 통털 토시토시 살이 쪘지 그 이북 국민들 보면은 기름기 있는 백성이 거의 없었대다. 네? 자, 지금 반야심경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좀 너스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천지개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요 미륵부처님 오는 세상의 시대가 천지개벽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거든. 하늘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개라 그래 10개자. 사람의 마음도 항상 새롭게 열어야 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을 벽이라 하는데 사람도 무텅이를 개간하듯이 무텅이 황무지를 개간하듯이 인간 생긴 만년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인간 생긴 것이. 그럼에도 21세기 이 찬란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문명이 이렇게까지 찬란한데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아직도 무텅이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저 지금 푸틴 같은 저런 악질들, 저런 공산주의자들, 찌꺼기들 그거 다 없어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 죄업이 있어, 죄업. 그 업덩어리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지랄 발광을 하거든. 무텅이 황무지를 우리 영혼을 일구어서 문전옥토를 만들듯이 거칠고 나쁜 마음을 뭉전옥토처럼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혁신혁명은 노자님이 도덕경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많은 세월이 갔는데 아직도 인간 혁신혁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시대 상황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조변석기가 돼버려. 어떻게 가든지 미국만 가면은 미국 영유권 시민권만 가지면은 미국 혜택을 받아요. 그러지 않아요? 땅이 존재하는 한 땅은 그 땅이지만은 농사꾼들은 그 땅을 매년 새롭게 가꾸듯이 사람도 그렇게 가꿔야 한다. 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안 청소를 하듯이 미륵부처님이 오시게 되면은 시대 상황이 그렇게 청정하게 되지만은 이러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먼저 미륵부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언제나 한결같지만은 사람은 변화무상해서 종잡을 수가 없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계몽해서 살게 할 것이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염된 본성을 깨끗이 씻고 환한 밝은 빛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대학 강의를 빌려서 제가 깨닫는 배우고 계몽된 그러한 말씀을 지난 앞서 강의 34강의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씻기듯이 그 씻었던 그대로만 살면은 바로 이 땅의 지상천국인데, 마치 태양은 본래 밝아 어둡지 않지만은 호련히 먹구름이 일어나 태양을 가리면은 밝음이 차단됨과 같듯이 21세기 인류들은 21세기 이전의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걸 왕생 그래요, 신생 그래요, 환생 그래요. 또 기독교 같은 데에서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다 비슷한 뜻들이에요. 말이나 글의 본질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능전이라는 불교의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능을 능자, 즉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개념 파악이 되어야 제 반야 심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요건 갖출 전자예요. 설명한다고 할 전자예요. 또 다스린다는 전자예요. 온전한다는 전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전, 이건 전문 용어인데 어떤 뜻을, 경전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구, 단어, 문장, 교법 등을 나타내는 것이요, 모든 단어나 어구의 경전 문장에는, 식구에는, 교법에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매직펜, 이름이 없다 보니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매직펜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색깔로 이렇게 포장해 돼서 이런 파란색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매직펜, 이것은 능전이요.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뜻과 내용은 소전이라고 그래요. 나타난 것, 나타낼 바, 써지는 것. 이건 이대로 쓰면은 그냥 능전인데, 요 기능에 활용하고 작용을 하면은 소전이 된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소전은 나타낼 것이란 뜻으로, 예를 들어서 경문은 능전이요, 팔만대장경 책으로 나오는 것은 능전이요, 그 경문에서 말씀한 본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문의 문구나 글귀, 단어, 식구, 그러한 문장들을 글을 보거나 듣거나 읽어 이해하는 능력 속의 뜻은 소전이다. 여기 이제 또 언어라는 말이 있는데, 말씀에 의지한다, 의지하를 자, 언어. 삼라만상 우주만유 이름과 뜻은
모두 발음, 말과 음성, 우주 만유 삼라 만상의 이름과 뜻은 모두 말과 음성, 소리에 의지하는 것을 언어라고 한다. 언어.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들이. 또 이제 언전이란 말이 붙는데, 요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은 언전, 말,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뜻을 나타내어 말로 설명하는 것을 언전이라 그래요. 또 여기에다가 언전 중도라는 말이 있는데, 언전 중도, 완전한 진리는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려면은 말, 언어, 소리에 의한 설명이 있어야 해. 그걸 말, 언어의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는 완전무계란 진리에 맞는 도리, 법칙, 원리, 공식, 그러한 뜻이다 이 말이야. 이에 대하여 말이나 글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이연중도라 한다. 말을 떠난, 말을 벗어난 그러한 뜻도 있다. 입을 한다고 할 때 뭐 중도는 이제 썼으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자기네만이 옳다, 기다, 다른 것은 다 아니다, 그러다라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이연중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적으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할 지형학, 지정학적인 그 나라가 돼서 이렇게 이 야당들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하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은. 근데 정듣고 다시라고. 이런 뜻을 알아야지, 좀 배워야지. 시비, 선악, 호오, 증오, 원증, 애정 다 이런 데서 벗어나 참된 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치우쳐서 야단들을 합니까? 모든 것은 치우치면 틀려지고 맙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옳다, 정이다, 선이다 라고만 내세워봐. 틀려져. 글러지는 거요. 네? 정의, 진리라고 고집해도 반드시 폐단이, 폐골이, 허물이 붙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지만은 그걸 계속 먹으면은 그 미친 놈도 그렇게 안 해. 반드시 탈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부정을 보고 불의를 보고 틀린 것을 보고 악을 보고도 침묵하란 말이냐? 아니지. 정의에도 치우치지 말고 선에도 집착하지 않겠거늘 어찌 불의며 부정이며 악이겠느냐 이 말이야. 벗어나라 이 말이야. 그러나 악이 창굴할 때에는 그건 처단해야 되는 거야.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초팔이 되니까 이제 몇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아이, 모기를 죽여야 됩니까? 어째 됩니까? 참이야. 잡아야지. 그러나 저 동남아 스님네들은 모기장을 각자 지쳐보고 다녀. 너무나 많으니까 잡을 수도 없어. 상황 따라 사는 거지. 모기 잡아서 지옥 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모기 잡아서 그거 살성해서 지옥 가지 않아. 어? 아, 말라리아, 온갖 병균, 세균, 어? 그건 처리해야지. 그러나 염불을 해주고 해야 되거든.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와 메타불, 나무 관세모살, 화두를 들은 사람 화두를 들어서 해 원결진운도 하고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교에는 악착스럽게 죽이는 거 하고. 그래서 하늘 마음으로 살아. 부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도실상이야. 여러 말 할 것 없다. 불심으로 사는 것이 중도야. 우리말 중에 보디사트바, 산스크리트 그거 아무리 해봤자 못 알아들어. 근데 보살이란 말인데 우리말인데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이 말을 바꿔서 해줘. 보살이 뭐야? 보디사트가 뭐야? 별별 학문적인 소리 다 해봤자 그 국민들한테 안 먹혀. 보살펴주는 거야. 부처될 때까지 보살펴줘. 응? 보고 살펴줘. 죽을 것을 보고 살펴줘. 물에 빠지려고 하는 거 건져줘.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참 아름다운 말이 많잖아요. 살펴가십시오. 살 길을 보고 펼쳐서 가십시오. 사는 길에 살자에 두 가지가 있어. 어? 죽을 살도 있고 급살 맞는 경우도 있고, 아 멀쩡하게 가다가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유명하다는 누구 가수라는 그 유명한 사람도 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지 않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럴 줄 알아요? 그래. 그런데 살생자 산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니까. 살 활자가 똑같은 뜻이라니까. 보살펴줘. 언제까지? 성불할 때까지 살길을 펴줘. 어쩌든지 살길을 펴주세요. 네? 표전은 또 이제 표전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딸 때 그 용어 모르고 운전면허 합격합니까? 하물며 표전이란 말도 또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말 이해하면은 인식 구조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현무해져. 표전은 어떤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에 두 가지 표현을 쓴다. 어떻게? 소금은 짜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표전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소금은 싱겁지 않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차전이라고 그래. 막을 찾자, 차단한다고 할 때. 서구인들은 차전을 표현을 많이 하죠. 외교 용어에는 표준을 잘 안 쓰죠. 간접적으로 돌려서 해서 복잡해요. 외교 용어는. 그 해석을 잘못하니까 저 야당들이 야단들을 하거든. 인식구조가 못 따라가거든. 그 뜻을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표전이요, 간접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차전이다. 이런 원리를 적절하게 잘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 시대에는 요새 비구니 신녀들이, 강의 잘하는 신녀들이
참 감사한데 그 제대로 탕마를 받지 않아 가지고 자꾸 석가모니 차라리 샤카모니라고 하지 원음으로 서가모니라고 하세요. 이미 국민화되고 국가에서 공인한 사전에 국어 사전에 올려 있어. 십방이라고 하면은 그건 참 쓰기에는 십방으로 쓴다고. 시방이요. 어? 이렇게 강의해도 내 강의 안 듣거든. 오만 불순해가지고 말이야. 석가시대에는 그건 똘융이라고 그래. 늦게끼라고 그래. 스승 없이 공부했다는 소리야. 일본 가서 미국 가서 천암단 박사학위 가져봤자 그건 별 볼 일 없어. 석가시대에는 부정적이면 강조해서 부정관을 수행케 했어요. 근데 미륵시대에는 정반대 시대예요. 적극적인 수행법으로 미륵시대의 용화세계를 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석가시대에는 복진타락이라고 그냥 해가지고 복이 닿으면 다 타락한다면서 참선만 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복을 박대를 해. 그 잘못된 거야. 복이 왜 자꾸 지문되지 왜 타락을 해서 초점을 맞춰? 복을 부정적이고 하찮게 여긴 나머지 한국 불교의 현실은 급속도로 수월하게 가고 희식걸렁해지고 큰 도시의 큰 제로에는 시골은 초파일이 너무너무 초라해. 관심 밖에 밀려나 있어. 자기처럼 부자인데 관심 없어. 초라해. 타종교 꽁무니에서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있고 어째서 그러냐? 현실성이 없어. 외면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각계각층의 인재가 발굴이 되지 않고 인재 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 중생은 옳고 그르고 관계가 관심이 없어요. 이해타산에만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 중생계요. 그런데 미륵시대는 그러한 모순과 갈등과 이해타산을 시킬 수 있는 시대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거리 노숙자도 배 터져 죽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은 양면성으로 해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에서 공을 내세우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한국 불교 큰 스님들 하는 분들 공병이 들어가지고 걱정스럽죠.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면에서 공을 내세우면서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실상이 있는데 열매실자 실상묘법 연화경 할 때 이건 특수계층 법화종 법화계열 법화경을 신봉하는 조교적에서도 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또 실상만이 그냥 제일을 하고 거기가 또 공만이 제일을 하고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공이라고 같이 쓰는 거요. 함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문 경전을 해석할 때에 양면성을 알고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 방법이 변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승속관의 한문 글자의 변환 법칙, 변환키를 제가 노자 도덕경 강의를 함으로부터 제가 도입을 한 거예요. 이자랄지 이해는 자랄지
또 고적절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글자마다 자해를 알아야 돼.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해를 정확하게 알아야, 뜻을 파악을 해야 제대로 경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터득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국의 충북 옥천군 고리산 황룡사 세계 성지를 만드신 제1교포 일본에서 사시는 그 성황예전이라는 그 마지막 스승을 만나서 제가 그분의 깨달음의 법을 조금 전수를 받고 학문에 대한 눈이 떠진 겁니다. 이걸 완전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자해에 대한 거. 그러니까 반야신경 얼마만큼 착각과 왜곡이 되어 있는가를 하면서도 모르니까, 그 이상 모르니까 어물어물. 그래서 이 성황예전님의 이 스승의 탁만은 참으로 위대해서 이러한 안목이 떠지면은 기존의 번역이나 해석들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왜곡과 오역이 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 1700년 불교사의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번역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설픈가를 어째서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마치 진짜 꿀맛을 모른 채 설탕을 가지고 꿀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기는 거나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서론이 끝나면은 이제 반야심경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기존의 낡은 인식이 변환되지 않으면은 비방하고 배척할 것이에요. 하거나 말거나 지 없도록 살면 그만인데, 그러니 인연에 맡긴다고 할까?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말세 중생들을 제도하시는데 7가지 변제, 7변제의 말씀과 소리로 5승의 성중들을, 또 이런 5승 이런 거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면 좋고, 성중을 전부 성불시킨다고 찬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미륵불계 규유에는 반드시 감흥에 있음이로다. 얼씨구나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이하니 경사냐. 이 얼씨구 절씨구 이것도 강의를 했죠. 언젠가. 어마어마한 뜻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 그 사람 뭐 그분하고 무슨 뭐 연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 시대 아주 비근한 예를 큰 학생이고 대학 총장을 하고 큰 스님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설법 제목 중에 삶이 온통 무상한데 무엇에 착을 두고 사냐, 이딴 소리를 제목을 가지고, 아이고 참으로 민망스럽고 가관이야. 아무리 옳다고 한들 삶이 온통 무상한데 무엇에 착을 두고 살아? 아무리 어찌봤자 그 추종 세력들이나 그것이 진리일진 몰라도 국민에게, 인류에게는 아무짝에도 휴지쪽 같은 살이야. 한교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 설교하고 되면은 글쎄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봤자 이 시시콜콜한 소리에 불과해. 이게 공에 채해가지고 그런 거거든. 현실성이 없고 실생활 안 맞고 보니 고리다분하고 따분한 소리만 하고 시들어가고 있어.
무상이라는 한문 번역은 이제 무상이라는 이 한문 번역 얼스무자 항상상자 서론 개념 이해 못하면 본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중국인들이 뭘 근거로 해서 번역했느냐, 범어에 아니다, 요 아니냐, 아니다를 번역했는데 무상이라고. 물질이나 마음의 모든 현상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멸 변화하고 변절되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이건 비상과도 같은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요 글자만 보니까 항상하지 않다, 항상함이 없다, 항상한 것이 아니다, 요 글자만 보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병이 다 드는 겁니다. 요 항상상자가 이걸 알아야지. 이걸 항상상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상자는, 항상상자는 범의 닛다를 항상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상주한다, 열반은 상주한다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상주는 빼버리고 무상이라고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주라고 쓰면서도, 상주불멸이라고 쓰면서도 그 공자에 세뇌돼 가지고 이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거의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왜 아니야,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반쪽 넣어 말아. 상주는, 그러면 이제 이 상주는 또 번역을, 뭐뭐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사전을 보니까 니띠아 쓰니따, A자예요. 스티, 니띠아 스티따, 스티따, 이걸 따로도 발음하고 뜨로도 발음하고 트로도 발음하는데, 이 작은 나라에도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이북말이 다 발음이 달라. 다 비슷하면 될 것이고요. 요 니따 스티따를 상주라고 중국인들이 번역을 했어요. 왜 이 말을 안 써먹냐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항상 존재하고 생멸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다 이 말이야. 무상한 도리가 있는 동시에. 그래서 상주불멸은 본연한 진심, 참진자, 마음심자, 본연한 진심은 항상한 것으로 그러한 상주불변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가 없는 부처님이 되는 것을 상주득탈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왜 안 쓰냔 말이야. 공이라고 지랄병만 해. 왜? 상주득탈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반경의 말씀을 하시기를 참으로 잘 들으세요. 바로 언하에 대우할 수가 있으니 잘 들으시라고.
근거 없는 말 안 하거든. 나는 경전에 있는데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열반이란 뭐냐? 열반이란 상주하는 것이다. 상주라는 두 글자는 상주라는 두 글자를 소리를 듣거나 한 번 소리가 귀를 스쳐가도 가게만 해도 곧 천상의 하늘에 태어난다고 했단 말이야. 열반상주라는 이 글자만 귀진에 스쳐 지나가도 하늘에 태어난다고 했어. 그게 공이야? 하늘나라는 불교 전문 용어로 천국 나라 국제는 한계를 면치 못해. 아무리 거독은 그 나라요. 천상은 나라 경계가 없는 거예요. 천상은 천당 집당자는 전체가 하나의 집이여. 하늘 그 송두리째가 집이여. 하늘 집이여. 천상의 윗상자 뜻과 그 자예까지 알아야 되는데, 윗상자 뜻은 윗상자 뜻은 꼭대기 그 이상 없어. 천국 이상이 없다고. 높불존 존귀존엄에 또 초하루 상자 뜻을 가지고 있어. 초하루가 없어서는 초이틀 초삼일이 없어. 시간의 시초 태초점이 초하루 상자요. 또 예상자, 예가 없으면 지금이 없고 다음이 없는 거요. 과거가 억천만 년부터 시작을 해도 그건 예요. 여기까지 자해는 뭐요? 누구도 몰라. 내 강의를 듣고 내 책을 본 분들은 알까? 여기까지 자해는 물결 출렁이는 모양상자 모양이야. 이거 보고도 모른다고. 이게 무슨 뜻인데? 그래 물결 출렁이요. 그런 소리가 아니야. 여기에서는 물결은 무시무정으로 영원히 출렁거리면서 소리 없이 열반 적정의 빛을 내면서 스스로 움직여서 살아있다는 소리여. 열반은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여.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으니까 생사가 벗어났다는 이야기여. 물은 두 번째 가장자리가 없어요. 물이 가장자리가 있습니까? 가장자리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소리야. 이는 하늘도 하늘 끝인 하늘의 가장자리가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다가 같이 쓰는 것이, 똑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 같은 물결 출렁거리는 양자로 쓰고,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은 우외제, 예제가 없다 이 말이야. 가장자리가, 가상이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뜻을 내겠습니다. 가장자리나 끝이 없으니 상주 불멸해서 무시무종으로 영원할 뿐이다. 이런 위대한 뜻을 모르니까 무상에 취하여 구질병을 앓고 있다. 구질병, 고질병 그런 뜻이에요. 마치 굶은 사람을 보고 더 굶으라는 소리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더 굶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처가지 많은 소리요. 굶은 사람에게는 물을 주든지 먹을 걸 줘야 되지, 그거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그런 처방이 있어. 의사가 그 미쳐도 그렇게 안 하지. 이게 잘못된 처방이야. 간혹 무상을 느끼고 승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극소수요. 그건 기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어의 니따를 항상상자로 번역을 하고 니따 스티따를 상주라고 번역을 하고 범어 아니따를 무상으로 번역한 것은 참으로 현명한 번역인데 그 현명한 뜻을 모른 채 글자로만 해석을 하니까 골병든 소리만 하고 있어. 이걸 풍칠이라는 이 늙은 한국 승려가 그 본질적인 뜻을 해석하며 불교의 고질병, 구질병을 즉각 고칠 수가 있다. 공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상의 자해를 알면은 그딴 병들은 즉각 쾌차할 수가 있다. 없을 무자의 자해는 가출우자다. 가출우자 뜻에 가출 비자 뜻이요. 비자 뜻에 비거라는 뜻이 있는데 빠짐없이 다 갖춘다는 의미다. 아이고.